요즘 시중에서 그 언론과 책이나 여러 강연을 통해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공자 비슷하게 많이 알고 있는 분이 계실 거고, 그냥 몇 번 들어보고 별로 관심 없고 아니면은 대충 이해한 분도 계실 거고, 이게 뭐냐? 메타버스, 나는 알 바 아니다, 전혀 무관심한 분들이 계실 건데요. 오늘 이 짧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간략하게나마 이해를 하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무시한다고 해서 와 있는 세계가 우리에게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피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지금 이제 기업과 산업과 전 세계의 국가와 공동체는 메타버스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고, 여기에 신대륙이 있고 여기에 돈이 되고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고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기에 기술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뜻을 알아야 되겠죠. 오늘 저는 메타버스 홍보자의 입장이 아니라 메타버스가 뭔지를 잠시 설명을 하고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메타버스, 이거는 두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버스 하니까 우리가 타는 버스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지구와 우주를 합해서 뭐라고 합니까? 유니버스라고 합니다. 유니버스라고 하죠. 근데 영어로 하면은 유니버스입니다. 벌스. 그러니까 메타버스. 여기에 버스는 뭔가 하면 세상입니다. 세상. 그러니까 메타 그리고 세상. 원래 유니버스 하면 유니라는 것은 뭔가 하면 라틴어로 하나다라는, 하나. 스페인어는 아마 우노 이렇게 될 건데 하나의 세상. 그게 유니버스입니다. 유니버스. 제가 혹시나 해서 유니 짜장도 그 뜻인가요? 찾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다른 뜻이었습니다. 전혀 엉뚱한 뜻이고 한자어 뭐 이런 뜻이던데, 그래서 유니버스 하면은 하나의 세상인 겁니다. 그런데 메타버스니까 메타라고 하는 이 라틴어가 뭔가 하면 초월 그리고 가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이건 뭔가 하면 가상 세계다, 가상의 세상이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실제 하는 것 같이 존재하는 그런 어떤 비대면에 보이지 않는 데서 거래가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하고 의사 결정이 가능하고 많은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옛날에 매트릭스와 그 다음에 아바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오래전부터 기술적으로 구현이 되어 오다가 지금 이제 세계의 기술 기업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두 손을 들고 환영하면서 여기가 신대륙이다, 여기로 가야 된다,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미래 먹거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뭔가 하면 페이스북 하면은 다 들어봤을 건데, 페이스북 그 회사가 최근에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뭐라고 바꾼지 아세요? 메타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그 메타버스 시대를 선점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들이 이 메타버스 시장이 너무 크고 여기에 기술력이 조금 더 받쳐주니까 그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여기로 가자라고 하고 사람들을 인격으로 대하기보다는 소비자요 돈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에 와야 되도록, 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요청을 하고 환영하고 부르고 있는 시대. 지금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비교적 최근에 5G로 바꾸었거든요.
안 바꿀 수 없는 폰을 바꾸니까 상황에서 바꾸었는데 요즘 어떤 소식이 들리는지 아세요? 6G가 지금 연구되고 개발되고 지금 본격적으로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궁금하죠. 3G만 해도 괜찮고 4G만 해도 괜찮은데 왜 5G와 6G가 필요한가? 여기에도 메타버스 비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원활하게 소통하고 돌아가려면 엄청난 데이터 정보량을 소화해내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의 전화선, 옛날의 짧은 선으로는 이런 것들을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못 느끼는데 그 저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것을 꿈꾸는 그 세상을 꿈꾸고 조각하고 그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술력의 발전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메타버스 세상이 어떻게 오게 됐는가 하면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기술은 점점 발전했지만 우리가 코로나19가 없을 때는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는 대면의 삶이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는데 코로나19 우리가 2년을 겪으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죠? 비대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사회가 우리에게 처음에는 너무나 생소했죠. 그리고 우리가 뭐 쇼핑을 하거나 비대면으로 통신을 하거나 카톡 정도는 했지만은 그러나 비대면으로 모든 중요한 것들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는데 코로나19가 딱 생기고 나고 여기에서 우리가 급속하게 공동체가 같이 있는 게 위험하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제는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비대면이 오히려 더 익숙해져 가는 그런 상황 속으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비대면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지고 젊은 세대들 또 미래 세대들은 그 비대면을 오히려 환영하고 그래서 그들은 수업도 그들의 모든 의사소통도 비대면으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대면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리고 이 메타버스가 기업들의 돈이 되고 거기에 소위 말하는 블루오션 이제는 없었던 새로운 것이 되니까 여기로 달려가자 그런 현상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요 심지어 대통령 후보로 나온 모 후보가 그의 그 정견을 어떻게 발표를 했는가 하면 메타버스 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가상의 공간에 기자석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자의 이름이 지정된 그 좌석에 자기가 아바타로 앉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후보는 그 강단에 본인이 아바타 형태로 나타나서 강단에서 그 비대면 기자들에게 정견을 발표하고 질의응답도 받고 하는 그게 저도 이제 간단하게 보니까 그 기술력은 크게 그래픽이나 디자인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기술이 점점 구현되고 있고 엄청난 물질과 엄청난 기술력이 결합되면은 그런 세상은 더 빠르게 생동감 있게 우리들 가까이에 오게 될 것이 거의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세계가 있으니 기업들은 그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은 세계의 굴지 IT 기업들은 여기에 열심히 투자를 하고 열심히 그 가상의 세계 메타버스의 세계를 그려놓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거죠. 여기로 와라. 여기로 와야 된다. 여기에 너희들이 몰랐던 세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소중한 설교 시간에 메타버스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겠죠? 이런 현상들 앞에서 우리에게 이미 다가와 있는 메타버스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이거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 입장이 있겠죠. 두 손을 들고 환영을 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거부하면서 나는 거기에 담을 쌓는다, 그거는 사단적인 거다, 그거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냥 아날로그 세계, 대면의 세계, 이런 세계에만 나는 적응하며 살아가기 원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분별하여서 취할 거는 취하고 버릴 거는 버리고 조심스럽게 그 시대를 걸어가는 그런 길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길이 뭐가 옳은 길이냐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적 대답이 나와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풀어가 보기 원하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교회 안에도 세대의 격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요즘에 젊은 세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어르신들이 겉으로는 말 안 해도 속으로는 다 있을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볼 때도 저도 젊은 세대에 속하니까 지금 그들의 문화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우리의 벌써 이제는요 10대 20대를 보면은 문화적인 격차를 느끼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나이가 들고 어려서 느끼는 격차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디지털 격차라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이와는 꼭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70대 80대라도 여러분들 어르신들 중에서, 갈렙한나 어르신들 중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집에서 물건을 배달시킬 수 있다, 이러면 디지털과 관련 없는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그 디지털을 그래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튜브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소화한다 할 수는 없지만 그걸 가지고 주문을 하고 배달까지 할 수 있다면 아주 훌륭한 시대인데, 이런 어떤 세대가 격차가 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어령 교수가 말한 대로 디지로그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디지로그, 디지털 아날로그, 그러니까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함께 경험한 시대죠. 제가 어렸을 때는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시대였어요. 밖에 가서 팽이를 돌리고 딱지를 치고 잡기 놀이를 하고 물고기를 잡고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던 그런 아날로그의 시대에서 자랐는데, 그런데 10대 후반에 되면서 기술 문명이 점점 발전하면 그때 나온 게 뭔가 하면 플로피 디스켓이에요. 이만한 네모짜리, 이런 디스켓 가지고 5점 몇 인치 제가 그거 열심히 들고 다니는데, 이게 발전해서 어떻게 됩니까? 작은 디스켓으로 또 이렇게 딱딱한 작은 거로 발전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USB라고 하는데 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USB 선물로 줘도 별로 인기가 없어요. 요즘에는 잘 안 씁니다. 보안과 특별한 데는 쓰겠지만은 이 USB가 아니라 요즘에는 뭔가 하면은 다 어디입니까? 어디 클라우드 이래가지고 어느 그 자료가 있는 데다가 인터넷 접속만 되면은 다 받아가거나 받아갈 필요도 없어요. 스트리밍이라 해가지고 그 자료를 그냥 공유만 하는 시대로 급격하게, 제 생애가 짧은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기술 혁명이 이렇게 발전을 해면서, 그런데 이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어룡 교수가 말하기를 디지로그의 세대는 복된 세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날로그도 경험하고 디지털도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완전 아날로그 세대는 거의 없겠지만은 그 아날로그 세대가 있는 거예요. 아날로그 세대는 뭔가 하면 디지털 기술 혁명을 불편해하고 계속 발전해 갈수록 그것을 피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거기는 뭔가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너무나 불편한, 그러니까 그 디지털 격차가 심하게 됐죠.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아날로그 세대는 그래도 디지털에 대해서 최소한이나마 뭔가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또 심각한 세대가 있어요. 뭔가 하면 디지털 원주민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화된 세상 가운데서 태어나서 호흡하고 생활하는 겁니다. 학교도 이제 뚝 하면은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수업을 받고, 세미나도 화상으로 하고, 친구들 모이면 어떻게 노는지 아세요? 열심히 모였죠. 우리 이제 놀자 하면은 각자의 폰에 들어가서
폰에서 게임에 접속을 해서 게임기를 들여다보는 게 함께 노는 거예요. 저도 답답해요. 폰 내려놓고 같이 박수 치면서 짝짝꿍 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아니면은 딱지라도 따먹기라도 하면서 놀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데, 이 애들은 그런 시대를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뭔가 하면 디지털 안에서 소통을 해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야, 우리가 오늘 잘 놀았다, 뭐 이런 시대가 디지털 원주민의 시대가 되어 버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요, 아날로그 세대, 디지로그 세대, 디지털 원주민의 세대가 있으니까 각자가 느끼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처방이 다른 거죠. 아날로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디지털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됐다고 거부하고 이렇게 할 것이고, 디지털 원주민들은 너무 이제 아날로그 세대의 그런 모습들이 아주 지나간 옛 모습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또 거부를 하는, 이런 소용돌이와 혼란 속에 우리 가정이 함께 있고 교회가 함께 있고 우리 한국 공동체가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게 뒤섞여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반강제적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거의 뭐 제가 알기로 80-90%가 되니까 거기서 그래도 유튜브도 보고 하면서 조금씩 따라가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격차가 더 심하고 이런 어떤 대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대화의 내용을 좀 좁혀서 비대면이라고 하는 현상을, 그러니까 이게 비대면, 디지털 세상, 그게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현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화가 되었지 않으면 가상현실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구현을 해놓은 거예요. 기술력과 자본을 통해서 구현을 해놓은 지금 이런 시대와 이런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비대면을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에서 조심스럽게 멈추어 서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야 되느냐, 이런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면 예배만이 정답이냐, 이렇게 이제 디지털 시대를 환영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술도 구현이 되고 조금만 애를 쓰면 모든 것들이 편리하고 모든 것들이 가능해졌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 세상에서라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비대면 가상 현실의 세계에 적응하는 그 길을 환영하고 더 빨리 선점해 가야 열린 교회에 앞서가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교통정리를 하고 성경적인 시각으로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열심히 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모여라.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일부 사람들로부터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하는 말과 같은 그런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왜 우리가 꼭 모여야 되는가? 왜 모여서 예배하고, 왜 모여서 시간을, 물질을, 에너지를,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헌신을 받아내야 되느냐? 편리한 길이 있지 않는가? 쉬운 길이 있지 않는가? 대충 해도 되지 않는가? 그냥 다른 방법으로 그냥 우리가 편리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말이 아니라 2000년 전에 히브리 공동체 가운데도 일부들은 그때부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가 왜 꼭 모여야 되느냐, 그런 논쟁들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흐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10장 25절은
메타버스의 현실, 비대면 사회를 예상했을까?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를 전 기자가 바울일지 익명일지 모르겠지만 그는 예상을 못했을 확률이 99% 이상이겠죠. 그는 예상을 못했겠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내다보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논쟁을, 이 모든 관심사를, 이 모든 기술 문명이 어떻게 갈 것을, 그 바벨 탑을 쌓는 인류의 문명의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을 주님은 예상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간접적인 힌트가 여기에 또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본다는 것은, 그날이 가깝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재림입니다. 지구의 종말입니다. 이 땅의 역사가 다 끝나는 날, 그러니까 그 지금 히브리 시대가 아니죠. 오히려 그 재림의 시간은 우리가 훨씬 더 가까이 살아가는 거죠. 그 가까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써야 됐다면 종말에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는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예배하고 사랑하고 선행하며 함께 대면으로 모이도록 애쓰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세대를 이미 예측하시고 예상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본문은 우리의 분별선입니다. 나침반입니다. 우리가 이 메타버스의 현실 속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통과하고 바라보며 지나가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일종의 중간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비대면의 시대는 피할 수 없으나 비대면으로 가는 게 무조건 환영할 일이 아니다. 교회는 모여서 예배해야 되고 함께 찬양해야 되고 함께 주님을 높여야 되고 함께 대면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술적으로는요 지금도 비대면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가 중계가 됩니다. 어쩔 수 없는 분들, 몸이 너무나 노약하신 분들, 정말로 아니면 감염병의 위험이 많아가지고 내가 참 공동체 폐해가 되겠다는 분들, 그 증상이 있는 분들은 어쩌면 자원해서라도 그 비대면의 상황 속으로 가야 되는 면에서는 보면은 너무나 편리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편리한 것들을 추구하다가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가 더욱더 대면으로 모여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주보 3면을 여러분 한번 다 읽어보셨습니까? 혹시나 못 읽어보셨다면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 주보 3면에는 총신대 교수들의 그 선언문이 나타나 있습니다. 일부러 그거를 실으라고 했는데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비대면 예배는 비성경적이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그 말을, 그럼 비대면은 무조건 사탄적입니까? 이런 논쟁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아주 제한된 환경 속에서 비대면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선택으로 두고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은데 비대면으로 뭐 드리지 뭐. 여러분, 그렇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술 문명이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제 앞에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밖에서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드려보면 여러분 자세가 어떻던가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처음 드릴 때는 진짜 꽤 진지하게 간절하게 드렸을 겁니다. 거기에 옷도 차려입고 정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렸겠지만은, 이게 몇 번 계속되고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잘 되던가요?
그렇게 안 된다고 저한테 솔직히 자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다녀오게 되고 중간에 뭐 급한 일 있으면 하게 되고 간식도 먹으면서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건지 그냥 특강 듣고 강연을 듣고 내가 필요할 때 끌었다가 다시 듣고 이리저리 보는 건지 알 수가 없어지는, 이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배한다기보다 내가 그냥 뭐 비대면 강의 듣는 이런 수준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현상을 여러분은 더 많이 느꼈겠고, 저는 그냥 설교를 했던 입장이니까 비대면 예배를 제가 앉아서 듣는 입장은 별로 없었으니까 여러분이 훨씬 더 절감했겠지만은, 제가 여러 말을 종합해 보면은 비대면 예배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가 너무나 어렵다. 그리고 이거는 공동체성에도 큰 위험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된다. 그리고 내가 그날 예배는 비대면이라도 드렸다. 이렇게 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참 우리가 처음에 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래서 전면 비대면으로 가고 오락가락하고 우리도 처음 경험해 보니까 이런 이모저모를 하다가 우리가 정말로 다행이고 감사한 게 질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질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면으로 비대면으로만 다 해서는 우리의 세상이라는 게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좀 불만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질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뭔가 하면 경제가 안 돌아간다 이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가게를 여는 거를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도 신앙행위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생각은 경제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저는 당연히 그들의 생각을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경제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고, 그러나 굳이 말하자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그보다 덜 중요할 턱이 없잖아요. 같이 중요한 건데 같은 도마 위에 두고 함께 다룰 정도의 수준이 안 됐다가 지금 질서를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질서를 지키고 방역의 원칙을 지키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한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최근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발 확진자가 나타났죠. 그래서 변형 확진자가 나타나고 주변에 민폐를 끼치고, 저도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 일이 없기만을 바라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대면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잘 흔들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예배 중에 교회 공동체 안에 한 명도 없었던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대구 안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는요 수십 교회 이상이 됩니다. 오늘도 방금 조금 전에 보니까 화장실에서 장로님 한 분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최근에도 여기 가까운 큰 교회도 3번이나 비대면으로 했다가 이번 주에도 3주 지나고 이번에 겨우 대면으로 또 열리는, 그런데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대구에도 여러 교회들이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거기에 보면은 방역을 느슨하게 했던 부분들도 나타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건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중에 확진자가 한 명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안 나타날기를 기도하고 안 나타날 겁니다만, 그런 일이 나타날 때 여러분 마녀 사냥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그 일이 일어났다,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 하면서 그렇게 우리 사회에 그런 게 이미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게 상당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나타나시니까 감사하지만은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실은요 큰 위험이 없을 거고, 그리고 그거를 잘 처리하고 그 안에서 잘 확진자 동선을 해가지고 그 검진을 받고 좀 잘 살피면
문제없이 지나간다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싸워왔어요. 제가 예방주사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이런 교회는 처음에는 참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질서를 잡고 대면 예배를, 우리 교회는 그래도 실력과 저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지금 뭐 수성구 좀 이런 데 가보면은 50% 이하로 모이고, 지금도 웬만하면 비대면으로 가자고 하는 성도들이 먼저 말리고, 목회자가 예배를 열고 싶어도 못 여는 예배도 있고,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뒤죽박죽이 다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나마도 뭔가 흐름을 잡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 방역도 더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빌미가 되면은 공동체가 타격을 입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더 조심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비대면으로 무조건 가야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도 또 성경을 볼 때도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을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정말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탄 관련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오늘 교회론의 마지막인데,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게 성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은 오심이라는 그 자체가 뭡니까? 왜 오셨죠?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대면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 메타가 초월의 의미가 있다면 이미 초월하신 분이에요. 이미 전능하신 분이고, 하늘 높인 데서 그분은 말씀하고 가르치고 지시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거를 기다릴 수가 없었어. 우리 주님은 이 낮은 인간의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피와 살과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괴로움에 동참하며 인생의 어려움들을 다 체험하고 그 모든 일을 다 겪은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성육신은 대면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비대면만 고집하셨다면, 주님이 그냥 비대면으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끝났다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없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대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도 대면의 재림이 될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영혼과 영혼이 함께 결합하고 함께 주님과 얼굴을 보는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대면의 모습으로 우리가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이런 대면과 비대면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힌트가 다 있었지만은 비대면이 잘못된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대면이 기본이고 비대면은 보조로 사용이 되어야 옳은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힌트를 어제 얻었습니다. 어제 이남성교회가 아침부터 시간을 많이 들여서 우리 성탄 불을 밝히는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 불을 밝혔죠. 그 불을 이제 거기 있는 전등도 다 바꾸고 전구도 바꾸고, 그리고 올라가서 해서 이제 우리 동웅교회당의 전면에 불빛이 어제 저녁에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예쁘게 아름답게 비추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력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 안에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구현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홈페이지 안에서만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자라고 하면은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함께 물리적으로 같이 우리가 모여 있으니 모여 있는 공동체가 물리적인 세상을 향해서 사인을 보여줘야 된다. 그게 이 전등 빛으로, 성탄의 빛으로 비추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전등을 LED로 바꾸고 좀 더 세련된 거를 바꾸고 훨씬 더 편리하지만은 돈만 좀 더 주면은 깨끗한 거로 바꾸는 거는 가능한가? 저는 얼마든지 그거는 또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정리를 하십시오. 기술이 발전한 것을 채용하는 것과 우리가 진짜로 모이고 진짜로 물리적인 세계에다가 소식을 전하는 것들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의 발전을 채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어릴 때는요, 예배 드릴 때 찬송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뭡니까? 엄청 큰 종이에다가 가사를 다 적어가지고 여기 잘 적은 글씨체를 이게 막대기로 넘기면서, 자, 어떤 찬양합시다 하면은 옆에다가 쭉 끼워서 넘겨가지고 함께 부르는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떤 시대면 OHP의 시대였습니다. 흑백 OHP. 제가 그 OHP도 많이 넘겨봤거든요. 그럼 OHP 미리 복사해가지고 그거를 미리 딱 준비해가지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하면은 그거를 끄집어내가지고 딱 올리면은 화면이 비추고, 이게 이제 각도 잘 맞아야 되고 선명하면은, 그러니까 OHP의 성능이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그런 시절을 지나갔고, 지금은 그런 시절 아무도 없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미리 PPT 컴퓨터에 준비를 해서 이거를 쏘면은 화면 뒤에 구절도 비치고 이제 찬송가의 가사도 비치는 것으로 기술이 발전해 온 겁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느냐 옛날 거냐 어떤 것을 채용하느냐 그게 관점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관점이 뭔가 하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더 수월하고 좋으냐, 공동체가 찬양하는데 돕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야 돼요. 내가 옛날 방식이 좋은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최신이니까 무조건 좋은 거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상현실의 세계, 이걸 어려운 말로 메타버스의 시대라는데, 알고 보면요, 메타, 가상초월, 버스, 세상이니까 가상현실의 시대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업들과 언론들과 여러 데는 빨리 거기로 가자고 우리에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물어야 됩니다. 근데 묻는 그 중심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런 시대를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를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하고 그냥 따라하고 시키니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손상시키지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좋은 기술 문명은 차용하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와 대면의 원칙과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사랑과 선행과 진리를 더 높이는가 아니면은 그거를 감소시키는가를 조심스럽게 탐색하면서 너희가 그 길을 걸어가라. 지도자라면 그런 것들을 더 깊이 읽어야 되겠고, 여러분들도요, 이 시대를 무조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물길을, 강물을 거슬려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물고기는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진짜 심한 그 물결이 치기 전에는 자기의 고유한 흐름을 따라 그 물결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진리 가운데서 메타버스의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해도 그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걸러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